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온 우주를 자연 법칙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그 법칙이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 법칙, 또 일반 법칙 통해서 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칙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자연 법칙이라든지 일반 법칙을 이 섭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비상섭리를 쓰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이 베푸셨고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냐 하면, 어떨 때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없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신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신이라면 기적이란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신에 대한 개념, 그리고 기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이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하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적이 없다 해도 기적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이 없다고 해도 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손바닥 안에서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극치가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기적은 극치를 이룹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는 믿겠는데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도저히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조는 없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만물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조그만 아기 하나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고 마리아의 자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못 만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이 어폐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모순 속에서 함부로 하나님을 잣대로 판단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마리아 속에 잉태케 하셔가지고 낳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리아한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죠. 이 천사가
원래 미카엘은 전투하는 천사고요.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여자가. 이걸 보니까 혼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처녀가 이 말을 듣고 이 무슨 말씀인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천사가 몇 번이고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그 몸 안에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로는 처녀 입장에서는 아마 황당한 일일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당시로는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몸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좀 어렵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려면 하나님께서, 신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생물학적인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몸까지, 영혼과 몸까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고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계시나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살아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이거 기적입니다. 마리아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 계시는 이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내가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내가 선택하면 되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되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독교도 그렇다는 것은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선택하고 버릴 수 있어요. 그건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안 믿는 거야. 내 주먹을 믿지 나는 안 믿어. 가봤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셔야 돼요. 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천국 앞에서 죽고 난 뒤 심판대 앞에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 다니면 다 들어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거룩한 천국에 엄청난 지옥과 천국이 이렇게 갈려지는데 이게 내가 그 단순히 그냥 믿고 말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절대 그게 좌우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믿어지는 거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리아가 물어보죠.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자기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말은 남자하고 잠을 자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너가 비록 남자하고 잠을 자지는 못했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이렇습니다. 기적은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적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 안에 자리를 잡는 것, 성령의 능력 아니면 힘들죠.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천사는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세례 요한의 예를 들죠.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할머니 아닙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사가랴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 이거 정말 기적인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어지는 역사는요, 죄가 있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어지게 할 때 고민하게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목적을 이루면서 진정한 목적을 찾아서 살 수 있을까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 전혀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온갖 것을 즐기는 게 좋고 가지는 게 좋고 누리는 게 좋은데 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나에게 설교하지 마 하고 그냥 잘라버립니다. 아,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 그만해라. 그러면서 어설픈 농담들, 그냥 개그들 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안 믿어진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왜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왜 자꾸 의심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분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안 뺏기려고. 내 손아귀에 있는 저 사람을 안 뺏기려고 계속해서 의심을 심어주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엎으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귀신에 씌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귀신에 씌이면 어떻게 됩니까? 꼭 귀신 같은 행동을 하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한낱 귀신에 씌어도 그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마귀를, 귀신들을 지배하고 능히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믿습니까? 귀신 씌우면 사람 바뀌는 건 믿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바뀌는 거는 생각 안 합니까? 못 믿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람 변하게 되어 있어요.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되다가 바닥을 치다가도 잘 될 수 있어요.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죠. 몸에 병이 중병에 걸렸는데 당신 이제 못 나을 거야. 뭐 몇 년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바뀌는 거.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 바뀌어집니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시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끝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사로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뀝니다. 영으로부터 거듭나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감정이 바뀌기 때문에, 의지가 바뀌기 때문에 사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거부하는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성탄절은요, 이런 것을 두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으쌰 이런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말로만 기쁘다고 진정한 성탄 감사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라고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왜 놀러 가요? 왜 가족끼리 만나고 식사하고 가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거나 직장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그 출발점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 동안에 큰 많은 기적을 베푸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 싶으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자연법칙, 일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영혼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아니고는 힘들어요. 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마지막에 마리아가 꼬리를 내립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건 천사가 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안에 아기를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처녀에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에게, 약혼한 여자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 끝난 겁니다. 요셉이 우리가 좋은 지금 결과를 보니까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거 생각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기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적은 여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요.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의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홍해가 갈라질 때는 누가 도구가 되었나요? 모세가 도구가 되었어요. 한 거 없어요.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팡이를 내밀었단 말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갈라지기 전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자 그 다음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병이어는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사람이 오병이어를 준비했단 말이죠. 마중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체험하려면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좀 작은 의미에서. 좀 엄청난 기적 같은 거 우리가 바라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소소하고 그럼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이 더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크기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똑같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나는 계집종입니다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마리아 이 태도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태도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마리아한테.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 해서 신성시해서는 안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고 믿음의 본을 따라야 될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너무 마리아를 평가절하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그대로 보자고요. 우리도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이 말씀 순종하면 불이익이 닥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좀 고생을 할 건데, 수고스러울 건데,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쳐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려면 계산적이 되면 안 돼요. 만약 이 여인이 여기에서 이것저것 계산했다면 예스 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이게 어떤 일인데 이게요? 아니, 나 말고요. 다른 사람한테 좀 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나보다 더 괜찮은 여자 많을 거 아닙니까? 천사님, 가브리엘님, 나보다 얼굴 더 예쁘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몸매도 더 예쁘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도 택하시죠. 그래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해봤자 핑계일 뿐이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보잖아요. 아들을 바치라 할 때도,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요, 기적입니다. 생물학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냐? 아니, 기적을 많이 베푸셨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지금 현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 기적의 극치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함께 하고 싶었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고 머리로만 인정하는 믿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적 동의일 뿐이지. 교회 다닌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성령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자기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고집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단 말이죠. 희한하죠.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딱 그냥 자기 생각 굽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사람의 바뀜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체험하고 싶지요? 예? 필요 없어요? 잘 먹고 잘 산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계산적이면 안 돼요.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익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 내어서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고 마음에 찔리는 것도 있고 감동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 가지고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각자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